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은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지금 피하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숨고 싶다는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숨을 곳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제일 비슷한 게 저승이에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죽어서 가는 것,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게 스올이에요. 그곳에 가도 내가 죽어도 거기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날개짓 하면서 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그 어떤 중간에 구름이든 산이든 뭐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빛이 막 뻗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아침 그 해가 떠오를 때 그 모습을 보신 분들 중에는 그 빛이 막 쭉쭉 뻗치는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새벽 날개 혹은 해의 날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거 사실이죠. 빛이니까, 그게 빛 때문에 생기는 그 선이니까 제일 빠른 것도 맞지요. 그걸 해의 날개 혹은 새벽 날개 이렇게 불렀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시적으로 번역하니까 새벽 날개 치며라고 했는데 새벽 날개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그 새벽 날개를 내가 타고 가지고 날아가더라도 그래서 바다 끝에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까지 가서 거주해도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완전히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보인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든 빛에서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지요. 다윗이 내가 도망간다는 걸 상정해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다윗이 정말 도망가고 싶어서 쓴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구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것들, 창피한 것들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구나.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하나님 보기에 정말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같이 너무 못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조차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지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이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부터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지요. 숨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하나님이 쓰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련할지 몰라요. 부족할지 몰라요. 연약한 점 많을지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닥쳐올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약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간다면 주님께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 어두움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하고 힘듦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들어써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